예, 이자연 집사입니다. 저는 올해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11기 훈련생인데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간증에서는 매일 묵상을 하며 일상 속에서 일어난 저희 작은 변화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훈련 교재 1권 2과를 배우고 나면 마지막 정리 시간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매일 주님과 만날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저는 새벽 6시부터 6시 30분까지 안방에서 주님과 만날 것을 5월 21일에 약속하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 제 삶 전부를 드리겠다고 고백한 이후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지만 꾸준히 지속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결혼과 출산, 양육, 직장일 등을 이유로 제 삶에서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씀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겨웠습니다. 이번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경건의 시간은 꼭 사수하려고 노력했고 몸에 습관처럼 배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올해 10월 연휴가 참 길었었는데요. 열흘간의 연휴에도 빠지지 않고 묵상을 한 것이 제 스스로 참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루도 빠짐없이 한 것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빼먹기도 하고 묵상 시간이 점점 늦춰지기도 하는 등 또 다시 좌절도 경험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묵상을 통해 은혜를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마치면 제 입에서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는데요. 처음에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이 찬양이 그날 이렇게 밥을 묵상 마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찬양이 막 묵상을 마치고 나오는데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찬양이 그날 하루 종일 이렇게 입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한 찬양이 있었는데요. 그 세 번째 곡은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그 안에서 참 기쁘리. 이 세 곡 모두 가사를 나중에 이렇게 집중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묵상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또 그분께 나와서 내 마음을 다 쏟아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듯 그 마음속에 참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었습니다. 그 이유도 그날의 묵상과 맞는 찬양을 함께 주시면서 기쁨이 배가가 되고 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또 매일 묵상을 하면서 변화된 또 하나의 저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며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과민성 대장 증세가 있고요. 직장에서 큰 행사를 치른다거나 과중한 업무가 있으면 어김없이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을 때는 남편이 퇴근할 때가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쫓아다니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신랑이 격하게 공감을 해주면 마음이 놓이면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냥 먼저 자면 이렇게 잠을 못 자게 이렇게 좀 흔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요 점점 남편을 찾는 횟수가 줄었고요. 남편도 제자훈련 과정 너무 만족해하면서 성도님들께 제자훈련에 동참하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막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니 큰 산 같았던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요. 염려도 조금씩 줄게 되고 참 오랜만에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이 경험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저는 오늘은 제 자녀를 너무 잘 키운 것 같아서 막 하루 종일 너무 기뻐했다가도 다음 날은 어떤 일로 인해서 제가 자녀를 잘못 키웠다고 또 울고 막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는데 대명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아도 한 가지가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온통 제 생각이 그곳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주변의 기분까지 망칩니다. 저희 최대 피해자는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한 학급을 운영하게 되면 한 26분 정도 이제 학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학부모님들은 묵묵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고 하는데 한 분이 저를 힘들게 하면 그분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이렇게 좀 살았습니다. 이것이 저는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이런 시각의 문제고 저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매일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녀의 좋지 못한 부분을 보기로 선택을 했었던 거였고 10가지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선택을 안 하고 한 가지 나쁜 일을 선택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학부모님을 선택했기에 불평과 불만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이제 자녀의 좋은 모습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로 선택했고요. 10가지 좋은 일에 감사하기를 선택했고 묵묵히 지지해주는 여러 명의 학부모님들께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선택하니 일상이 감사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